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령 세례와 물 세례 뭐가 다른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예, 세례자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 세례와 불 세례가 뭐가 다르냐? 성령 세례가 불 세례인데 세례라는 말은 일단 담그다, 적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냥 여기다 물 조금 끼얹으면서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물 속에서 죽는 것을 의미해. 예, 나는 나의 옛사람은 물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것,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난 이제 새 생명으로 나옵니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근데 지금 우린 별로 안 하지. 그냥 이렇게 세례를만 받는데 어쨌든 원래 세례는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 모두가 다 죄인이 됐죠. 예,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잔을 다 마시고 죽었을 때 우리를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몽땅 끌어안고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으로.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몽땅 안고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 안에 나도 부활했다. 믿으시죠? 그래서 부활절 되면 우리가 서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예, 그러면 물세례 결과, 불세례 결과는 뭐냐? 물세례는 우리가 영세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불세례 결과는 뭐냐면 불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셔서 잠궈지다. 완전히 잠겨지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랬죠? 불로 성령으로 완전히 잠겨지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결과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불세례 결과 신앙이 완성되는 것.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신앙이 완성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합일되어 가지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럼 지금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 뭐 받았어요? 성령 체험했죠?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성령 체험과 세례는 달라. 세례는 뭐라고요? 완전히 적셔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완전히 성령 충만이 지속적인 충만으로 가야 되는 그건 완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가면서 성령 충만이 더 많아져 가면서 완전한 충만, 그거를 성령 세례다. 물에 완전히 적셔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때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죄와 우리 속에 그 성경에 말하는 정욕을 못 박아라 하는 그 정욕과 결정과 이런 인간의 불완전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은 건 뭘까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령 체험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 세례, 완전한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어주실 때 그랬잖아.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발만 씻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 체험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완성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음을 불사하고 뛰쳐나가서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불이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 그래요. 성령장.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 세례받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거기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죠. 근데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합일된 모든 이 안에서 그 일을 친히 하십니다. 아멘. 마더 데레사 같은 분,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럼 이제 신앙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성령 체험한 후에 더욱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 때, 또 은혜의 자리 이렇게 올 때 일시적인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가 왔다가 갈 때 또 미사 드리고 무슨 하여튼 은혜 잔치에 왔다가 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죠? 예, 그런 것은 일시적인 충만이에요.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집에 갔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고 막 엉망진창 막 난리가 났어. 집에 막 뭐 남편이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일시적인 충만이 깨져버려.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사그라들죠. 이런 건 일시적인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충만을 도로 깨지니까 그러면 안 해. 그거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돼. 일시적인 충만을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 이렇게 나오시잖아. 어디 은혜 자리에 가잖아. 매일 미사를 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점점 더 충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얻은 위에다 또 더 얻어야 되고 그 위에 또 더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소멸되고 또 다시 받고 또 소멸되고를 반복하면서 완전한 충만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한 번 받고 지속적 충만이에요. 예. 그래서 에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 광야에서 단련을 다 마치고 죄 문제 해결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계속되는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도 강 이야기 나오고 에제키엘 47장에도 강 하나에서 물이 나오고 또 묵시록 22장에도 강이 흘러내려오고 이래요. 그 성령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에서 강 하나가 나와가지고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해요. 이 차례대로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제키엘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엊그제 우리 드렸죠. 미사 시간에.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이나 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됐다. 이게 성령 충만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발목은 여러분 물이 발목에 찼을 때 어때요 우리는? 자유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뛸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물의 저항을 별로 받지 않는 거야. 성령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거 듣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발목에 찬 신앙은. 근데 요거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성장 단계로 보면 베이비 단계예요. 애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물이 찼어. 그러면 어때요? 물의 저항을? 예, 조금 늦지요. 예, 조금 늦게. 물의 저항을 좀 느껴서 자기 맘대로 하기가 어렵죠? 예. 무릎 좀 물이 차면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제 그 정도로 또 가면은 이제 자기 뜻을 좀 많이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허리 단계에 왔다. 이러면, 부끄러운 곳을 가리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드러나는 죄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성령이. 예.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하느님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이런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 성장 단계로 보면 아까 발목은 베이비, 무릎은
차일드, 예, 어린아이. 허리는 지금 유스, 청년의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 이 청년의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봉사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헤엄이나 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 네 번째로 요것을 아기, 어린아이, 청년, 그 다음에 아버지 단계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예, 물이 불어서 완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헤엄이나 쳐야 건널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해방됐다. 아, 그냥 헤엄을 쳐. 뭐냐면 발이 땅에서 떨어지잖아. 물이 여기까지 차면, 그죠? 발이 땅에서 떨어져. 그 말은 세상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해방됐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성인 성녀들의 단계예요. 성인 성녀들의 삶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 단계다. 이럴 때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발목에 찰 땐 다 보여. 무릎에 찰 때는 다리 아래는 안 보이죠. 예, 근데 이제 헤엄이나 치면 뭐 얼굴만 나오지 다 안 보여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미성숙한 거예요. 내가가 많은 사람.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됐고, 다 내 덕인 줄 알아. 뭐 이런 거는, 다, 아직, 발바닥, 그러니까, 발목, 무릎에 닿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바꿔가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내 힘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수록 물의 힘에 나를 맡겨야 돼. 그냥 주님께 다 맡겨. 그러니까 발이 땅에서 떨어진 사람은 물속에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힘을 뺄 때 물에 뜨는 거죠. 예. 그래서 내 힘이 점점 없어지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단계다. 우리가요, 양떼를 몰고 산에서 목동들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양이 하나 말이 없어졌어. 보니까 이 낭떠러지 밑에 요만한 데 떨어져 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양을 바로 건져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놔둬요. 하루 종일 놔둬요. 왜 그러냐면 바로 뭘 던져서 건져 올리려고 그러면 지가 힘을 써서 어떻게든지 그걸 붙잡고 발버둥치다 도로 밑으로 떨어져 버려. 근데 기다려도 자기를 안 건져줘. 죽을 지경이야. 그러다가 힘이 다 빠졌어. 그때 이걸 주면 그걸 붙잡고 이쪽에서 하는 대로 그냥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지. 이렇게 잡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삶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또 뭐 봉사자들 안에서 내 주장을 많이 펴고 내 뜻은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를 많이 펼수록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남의 뜻을 받아주는 거. 이런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충만을 이제 이런 데 와서 은혜 자리에서 일시적인 충만 받고 또 집에 가서 또 빠졌다가도 또 다시 충만 받으러 오고 이렇게 자주자주 집에서도 기도하면서 또 충만 받고 이렇게 자주자주 하다가 점점점 계속적인 충만으로 자라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 기도할 때만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슈퍼에 가서 뭘 하나 고를 때도
주님하고 같이 하는 거. 그렇게 현존의 삶,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삶 전체가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는 거. 그래서 영혼이 많이 성장하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인데 55년경의 얘기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성도들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처음엔 누구? 사도들 중에 지금은 성도들 중에 그 다음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뭐라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예, 나는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럼 이분이 점점 해가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의 내면을 깊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내가 한 게 다 옳다고 하는 사람은 완전 초짜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성장될수록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느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이거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지금 바울 사도는 점점 나빠진 것 같아. 근데 실은 날이 갈수록 거룩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점 충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딘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거야.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친구와 사귀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님께. 예. 이게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치 스펀지를 물에 담갔다가 빼면 어때요? 어디를 만져도 어디를 건드리기만 해도 다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딜 건드려도 하느님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가는 곳마다 영향을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갈수록 같은 일을 해도 태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하면서 내가가 자꾸 나오는데 점점 갈수록 주님이 다 하셨지. 주님이 다 하셨지요. 이렇게 겸손한 자세가 되는 거죠. 점점 자기가 소멸되고 주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봉사할 때만 필요하고 말씀 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걸음을 걸을 때도, 장을 볼 때도,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처하는 곳곳에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사는 거, 성령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나님 뜻하니까 뭐 칼질을 하면서도 뭐 볶으면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에는 단일 행위의 공로와 업적이 다 따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걸 볶는데 아버지께는 영광이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는 구원과 선익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의 그 지향을 어디다 두느냐 내 마음이 어디다 지향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다 육적인 일이다 하는 거는 뭐가 영적인 일이고 뭐가 육적인 일이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빨래를 해도 걸음을 걸어도 영적인 일을 해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 육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육적으로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성령 체험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고 주님 앞에서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지금 여기 그런 지향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멘. 생각 없이 앉잖아요, 우리가 자꾸.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데 들어와도 앉아도 이렇게 의식을 다시 한번 돌리는. 그렇다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의식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들어요. 이런 마인드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충만으로 가는 게 성화하고, 예, 그것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예,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는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하나님 뜻 안에서의 삶은 조금 다르죠. 예, 그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고 나는 그냥 하나님 뜻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지라는 지향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완전히 올인하면 키우는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 아까 했죠? 그리고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일천척 갈 때 무릎에 발목에서 무릎, 허리 이렇게 가는 거. 또 묵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자로부터 나와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강 양쪽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수 주변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 생명수 주변에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라갈 때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산다면서 그 사람에게서 성령 냄새가 하나도 안 나면 그거는 좀 문제죠. 예. 그러니까 성령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성령 세신 운동 하시는 분들이 별로 환영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막 떠들썩하게는 하는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 하는 것만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은 은사와 열매가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예. 점점 성품이 바뀌어가면서 은사가 드러나는 삶이 균형 잡힌 삶이다. 그러면 누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은사가 많은 사람?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멘. 예. 은사는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은사는 처음부터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마치 못과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거기다 무슨 선물 보따리 같은 거 뭐 은방울 금방울 막 달아놓잖아요. 그렇게 달아놓는 게 은사와 같아. 그런데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나무는 처음엔 어때요? 씨를 심고 싹이 나고 물 주고 김매 주고 햇빛 받고 비바람 몰아치는 데서 성장해서 조그만 열매가 맺었다가 점점 영양분을 더 빨아먹어서 커지고 익어가지고 향기롭게 될 때, 예, 그건 열매야. 그 열매는 봐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놨던 거는 성탄 시즌이 끝나면 떼버리고 그만이야. 이 나무가 자기 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자기 속에서 나와서 열매가 달려서 자라서 익은 거는 누구 거예요? 나무 거잖아요. 예.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냐? 증인되라고. 주님의 증인돼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열매는 인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 점점 자라서, 근데 열매는 천국 갈 때 자기 거요. 자기 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사는 필요 없고 나는 열매만 맺으면 돼.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 은사도 귀한 거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아니, 난 아무 은사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받았어요. 은사를 개발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써야지 돼요. 근데 은사는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서 충성하면 그 은사의 열매로 수고한 만큼 상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뭐로? 은사의 열매. 예, 일 많이 한 거. 예를 들어서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다 예언 은사로 많이 힘없게 해주고, 또 치유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한 결과 그 영혼들이 다 좋아졌어. 그러면 천국 가서 하느님으로부터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뭐냐? 열매는,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은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도록 하면서 성장돼서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해야 되고 열매도 해야 되죠. 그죠? 은사도. 예.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다 보면 열매로 익어가는 거예요. 예. 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성령이 주신 은총의 선물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타. 예. 그러니까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카리스마의 복수형이죠. 예,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 행하는 능력, 예언, 영식별, 이상한 언어,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한 분도 없어. 다 받았지. 유난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 그런 것도 은사 받아서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데서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거, 그거 다 은사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못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응? 우리 형제님은 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은사지요. 예. 또, 뭘 맛있게 해서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이렇게 다 뒷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가지 은사를 하느님은 각양각색으로 주시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를 좋아하지 말아야 돼. 저는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 앞에 드러나니까 이러고 저러고 잘못한 데 소리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잘한 데 소리를 제 앞에서 하잖아요. 그런 게 잘못했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뭐 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여하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예, 이것도 그러고 예언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누구는 어떡하고 누구는 어떡하고 이렇게 사람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봉사하고서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아주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했더라고요. 어느 순간 난 다 주님을 위해서 했고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도 그때 거기서 그거 했을 때 참 신바람 났는데 이런 거 내가 나를 즐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거 정말 송구스러워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 전에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공동체가 그 하우연 성당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야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저는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디 가서 저 이름 소개하는 것도 못했어요. 근데 저보고 사회를 보래. 그래서 절대로 안 한다고 못한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딱 순정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를 다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선생님이. 근데 뒤에서 커피 타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신발 정리하는 사람, 뭐 오만 일들이 많잖아요. 뭐 미리 또 다 전화하고 뭐 하는 거 너는 이거하고 너는 이거하고 다 나눠줬어요. 근데요, 애기들이니까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아. 나는 신발이나 정리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더 상 받겠나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서가지고 뭐 조금 하고서 뭐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마음이 우쭐거린다면 그건 아주 천만의 말씀이고, 뒤에서 그 신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신발 신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했어봐. 누구가 더 훨씬 누가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모든 일이. 화장실 청소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느님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할 때 더 많이 상 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거지. 하느님 때문에 기쁘게 해요. 이렇게. 주님 때문에 기쁘게 해요. 남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그거 해가지고는요 사실 상 받을 일 별로 없어요. 지가 다 따먹으니까. 자기가 따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도 제가 언제 한번 그 전달 안수 그 얘기를 하면서 철학 때요. 전달 안수는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들어갔죠.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요. 그 은사가 전달이 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막 그 철야기도에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매들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 손을 자기한테 갖다, 내 손을 자기 머리에 갖다 얹어. 처음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고 싶다 얘기. 저는 이거 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거기 세우면서부터 시작된 건데, 어쨌든 뭐 제가 싫다 좋다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라시니까 하는 거고. 근데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근데 뒤에서 그렇게 뭐 커피 타고 이렇게 서비스 그런 봉사하는 거는 하면서 자질구레한 기도를 계속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이거 그렇다고 이 은사가 이 일이 그거보다 안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어떤 일을 시키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면 다 오케이. 그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신발을 정리하든지 뭐 커피를 타든지 그 일이 보잘것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은 다 똑같아. 여기 서서 이거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고 뭘 잘하는 일 같아.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잘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지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뭐라면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죠. 예.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니 되도록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화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귀짓이고 오직 교회를 돕는 일,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다가 관심을 써야 된다라는 거. 아멘. 그리고 성령 칠은에 대해서 아시죠? 아시죠?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성령 받을 때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 칠은인데 이 성령 칠은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바뀌어.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체험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칠은은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베푸신 7가지 은사인데 하느님을 점점 알아가고 성장되게 해줘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고 덕의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래서 성령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 돼. 성령 받을 때 그런데 보니까 다 받았더라고요. 두려움, 효경, 굳셈, 지식, 통달, 의견, 슬기.
예, 이 성령 칠은 중에 지식, 통달, 슬기, 의견의 은혜는 우리의 지성을 준비시켜 주는 거고, 그다음에 통달, 의견, 두려움, 효경, 굳셈은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해줘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냐? 이 성령 치르는 이사야서의 11장에 보면은 이사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주님의 영, 성령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이게 거기에 근원이 있어요. 하여튼지 두려워하는 은혜는 뭐예요?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시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밝혀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경외하게 해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 은혜를 받아.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굳셈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다 시련을 겪죠? 예, 그리고 위기를 당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신뢰심을 가지고 그거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셈의 영을 우리한테 주셔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온갖 장애를 용감하게 이기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내리셨으며 이래.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내리셨을 때 가서 무슨 일을 했죠? 블레셋과의 싸움의 진영에 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지. 예, 그런 게 이제 이 굳셈, 용기의 영이에요. 용맹의 영. 굳셈, 용기, 용맹 같은 의미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믿지 않고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느님의 힘을 의지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전사들이 나오는 게 구약 성경에 거의 그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전쟁 이야기만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은총의 선물을 영적인 힘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넘쳐 흐르는 영광의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고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시고, 에베소 3장 16절. 어떻게?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시고, 예,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 굳셈의 은혜, 용맹의 은혜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싶죠? 예, 이게 이제 이 용맹의 은사.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 굳셈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예,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도 성령 칠은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저는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성령 받고 나서 이 7가지를 다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거의 다 받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신뢰를 못 읽어드리는데 어떤 미국에서 성령 세미나 하는 데서 간증하는 체험담을 이야기한 거가 여기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그거를 못 읽어드리는데 하여튼지 그래요. 효경의 은혜는 뭐냐면 아들의 신분을 주는 영. 그러니까 이 효경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또 형제 자매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보편적 사랑의 정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게 하는 그런 은총입니다. 이것은.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 청주 성령회관에 거기 가서 그때 말씀 전할 때는데 거기 일을 맡아보시는 아주 연세가 높으신 형제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분이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여기가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나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어. 나는 밤낮으로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싶어. 내가 해. 이래.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14처를 해놓은 데를 자기가 다 길을 닦은 거예요. 나무를 뽑고 이렇게 여기를 넓히고 좁히고 하면서 이걸 했는데 그 뽑힐 수 없는 나무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걸 다 뽑고 그걸 바로 잡아서 다 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게 맞아요. 처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 다 사랑스러워요. 이게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전에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아주 조그만 평수에 정부에서 그냥 주는 그런 데 살으신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그 분당에 거기 막 산이랑 뭐 탄천이랑 아름다워요. 나는요, 저 산이 저 물이 다 내 아버지 거기 때문에 저게 다 내 거예요. 나 집 조금 해도요 상관없어요. 나 그보다 더 커도 쓸모도 없어요. 그냥 이 천지가 다 내 건데 뭐 이래.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런 은총이 와요. 그러니까 꼭 내가 머무는 곳이 넓어서 내 집 얼마 주고 사고 그런 건 세상적인 눈이고 이 산천초목이 다 우리 아버지 거야. 저게 다 내 거야. 이 땅도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나는 다 잠잘 만큼만 주셨으니까 거기서 자는 거지.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이게 옳은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그런 깨우침을, 이 효경의 은혜를 그분에게 많이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울게 되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줄 모르고 아버지 없는 것처럼 고달프게 살았어. 그러다 이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를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막 서러운 눈물서부터 시작해서 기쁜 눈물과 그냥 울고 또 울고 또 눈물 나고 또 눈물 나고. 하느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알아질 때, 하느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알아질 때, 이제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내 아버지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 아버지가 여기 계시잖아. 막 이거가 깨달아지니까 만사 정말 달라지고 본능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왜 우는 걸까 생각하니까 서러운 눈물,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은총 속에 사는 복, 기쁜 눈물이 함께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저는 성령 체험하고서 1년도 넘게 매일 울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말씀 만나가지고 1년도 넘게 매일 울었어. 정말 은총이에요, 그게. 지금은 눈물도 잘 안 나와, 이제.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제가. 그 다음에 지식의 은혜. 지식의 은사는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세속의 애착을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지식만 최고의 가치로 알게 해주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가 돼가는 거죠? 정말 세상 거 다 별거 아니고 살아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오직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로운 것이고 가장 영원한 것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지식의 은혜가. 이 은사는 신앙생활 여러 면에서 이전과 분명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고도 강력한 무엇이 생겼다는 걸 알게 돼요. 새롭고도 강력한 뭔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우리 안에서 하느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해줘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식의 은사가 더욱 성장돼야 돼. 모든 은사는 그래요. 다 성장돼.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 만나서 알은 알면 이제 아기 때의 알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목부터 무릎 이제 점점 뭐에 갔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알아갔다는 이야기.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랑한다. 그만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냄새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성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식의 은혜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은혜, 통달의 은혜, 하느님의 계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비춤을 받아서 계시 진리를 깨닫고 초자연적 목적에 관련되는 자연 진리도 쉽게 깨달아져.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온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아니 세상에 은행나무, 통나무에서 은행잎이 생기는 거는 그러겠는데 그 옆에서 새로 나오는 조그만 이파리도 딱 은행잎으로 나와. 눈물이 나와. 견딜 수 없어. 그냥 그런 걸 보는 게 다 눈물이 나오고 정말 하느님의 오묘함이 구구절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느님 찬미하는 기도를 1시간 정도 했는데 만드신 만물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이제 그 녹아들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저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은 마트에 들어가잖아요. 이마트 이렇게 들어가면 막 과일 코너에는 그냥 과일이 생선 코너에 생선이 막 뭐 채소 그게 다 한 번에 들어오면서 막 다 나와. 주님은 참미 받으셔서 막 오만 과일을 그 각양각색의 맛을 각양각색의 영양소를 각양각색의 이 식감을 다 다르게 그렇게 생선도 뭐 하여튼 오만 거가 그냥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게 다 그렇게 보여. 막 저 산을 봐도 무슨 나무를 봐도 사람을 봐도 어쩌면 그전에는 저 사람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하느님은 저렇게 만드셨어요? 그 많은 사람이 수십억 80억 인구가 아니 이 땅에 살다가 간 모든 사람까지 하면 형용할 수 없는 숫자의 그 많은 사람이 눈이 있을 자리에 눈이 있고 코 있을 자리에 코 있는데 모양이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만한 얼굴 안에다가 눈, 코, 입을 막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다양하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그리고 뭐 이 눈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말로 형용을 못해. 막 치아의 배열도 너무나 신비롭지 않으세요? 아니 앞니하고 어금니하고 바꿔놔 보세요.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 응? 그러니까 그 만드신 하나하나가 완전한 지혜와 사랑과 아주 그 정말 경이로움이에요. 저는 아기를 낳고서 그때는 성령 체험하기 전이었는데도 제가 죽을 것만 같은 그렇게 맨날 유경련 나오고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아기를 낳고서 애를 보는 순간 제가 완전히 막 그래졌어요. 우리 신우가 와서 보고 언니 보니까 아기는 낳고 볼 일이다 이러더라고. 너무 신비로우니까. 옆에다 갖다 놨는데 금방 아기를 낳은 사람이 그걸 안고 서서 막 그 코에서 숨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신비를 형용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 하나님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신비로운 거야. 네, 그렇게 저는 막 그 산에 가면 너무 좋고 막 물 흐르는 데 가면 너무 좋고 그냥 하여튼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 뜻 만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계속 쏟아부으시는 거를 듣는 거잖아. 이 영혼이. 내 외적인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 내 속 사람이 그 아름다운 산천초목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를 계속 내가 들으면서 화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 이제 하여튼 성령께서 오시면 하여튼지 이 깨달음의 은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또 밝혀주지요. 그리고 교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밝혀줘요.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 깜깜한 방에 앉아있다가 불을 탁 켜는 것과 같아. 성령이 오시면. 이해되세요? 예. 제가 성령 받고서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고 한 달인가 됐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펴서. 그래서 제가 남편 출장 가고 없는 날 밤에 저는 오늘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날 거니까 하여튼
어느 꼭 응답을 해줘 보세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서 성경을 탁 폈어요. 폈는데 시편 1장이 딱 펴졌는데 정말 신비로웠어요. 그러니까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를 가리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조수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라 내가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 시들지 않고 이게요 그때 너무나 막 기가 막히게 받아가지고 그때 한 게 지금도 이거는 술술 나와 그냥 이렇게. 근데 뭐냐면 복되어라 이 말이 성경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점점 크로즈업 돼가지고 내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날 복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것도 이게 이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 속에. 예. 어떤 고등학생이 성령 체험을 하고서 자기 체험담을 썼는데 여기에 그 말이 나와.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말씀이 성경에서 뛰어나와서 내게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렇게. 예,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여튼지 예. 그 다음에 의견의 은혜. 예. 분별, 식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견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그 하느님과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이거는 안 할래. 하여튼 우리의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뭔가를 올바로 판단하는 은혜입니다. 예, 식별하는 은혜. 예. 예,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나 예상하지 못했던 위급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령 받기 이전과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예, 슬기의 은혜, 지혜의 은혜. 슬기는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하느님 공경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혜를 하느님의 영과 같다. 지혜서에는 그 지혜를 하느님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혜는 사랑이고 성령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지혜의 은사를 영혼 안에 성령의 충만한 현존으로 인한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사랑으로 보이는 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막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 예, 이게 지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7은 이번에 이제 성령 세미나 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성령 7은 더 충만히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 성령 7은을 계속 워낙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 7은이 필수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로 지성과 기억과 의지인데 기억은 지성에 속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조는 지성과 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성은 뭘 아는 거고 의지는 사랑하고 그 뜻을 거기에 갖는 거죠. 원하는 거 말하자면 원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무엇을 원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 결론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느님을. 뭘 사랑하고 원해야 되겠어요? 하느님을. 거기만 계속 목표를 모아서 거기만 초점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쓸데없는 거 세상에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사랑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 세상엔 오만 좋은 것들 많아 눈에. 근데 그런 거 불사하고 내가 알아야 될 분은 하느님이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할 분은 하느님이고 더 깊이 사랑해야 할 분은 하느님이에요. 근데 하느님으로 가지 않을 때 세상에 알고 싶은 게 많아지고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하느님께 집중 못해. 예, 이거는 이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 받나. 이건요 사도행전이 성령전이라 그랬죠. 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2장에 성령 받는 첫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들이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룬 행적들이 나와요. 사도들의 성령 행전. 예, 그래서 그 후에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에 쓰여지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때 성령을 받나면 자세하게는 못하고 제목만 말하겠어요. 모여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비 오는 곳에 가야 비 맞죠? 예. 예, 성령의 비가 오는 곳에 가야 성령의 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왜 좋으냐. 혼자서 기도하는 거고. 혼자는 마귀가 이렇게 하면 혼자는 그냥 꺼져버려. 장작이 막 함께 불에 타는데 잘 타는 장작 하나 꺼내서 밖에 내놔보세요. 꺼져버려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가 좀 힘 떨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옆에서 하면서 같이 돕고져가고 또 다른 사람 힘 빠지면 또 같이 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고기도 물고기도요. 한 마리가 고깃대가 쫙 같이 다니죠. 한 마리가 거기서 이탈되면 잡아먹혀요. 죽어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고 아무 공동체 소속 아무 뭣도 안 들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조금 위험해. 왜 위험해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노려요. 그래서 저 신천지 이런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회개할 때 성령 선물로 받는 건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예,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 30절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그랬더니 모인 것이 흔들리고 진동할 만큼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32절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래요.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신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그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리셨죠? 예. 그리고 이제 단식하며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단식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르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기로 정해놓은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박해 중에 전도할 때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 받습니다. 안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 9장, 19장에 세 군데나 나와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는 뭐냐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앞서간 사람이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뭐 안수 받으려고 머리 내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전달되니까.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가서 막 기도만 받으면 좋은 줄 아는 그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 안수하죠. 예.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 안수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에게 치유 안수를 하게 되고 또 뭐 이제 본당에서 이제 뭐 소공동체 회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직임 맡을 때 안수해 주시죠, 신부님이. 또 해외여행 가거나 뭐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거나 또는 수술대에 오를 때 평화 안수를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사제가 제물을 바칠 때 전달 안수, 이걸 전달 안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바쳤죠? 누구 대신?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이서 내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저는 이 어린 양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레마로 온 이후로 이 어린 양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근데 하여튼 이제 이 양이나 염소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네가 다 맡아. 그러니까 전달을 해. 네가 다 가지고 너가 내 대신 죽어. 이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건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 대신 죽어. 이렇게 한 게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염소. 그러니까 양도 되고 염소도 돼요. 염소는 죄인의 대표예요. 죄인을 의미하는 거죠. 염소 털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죄를 다 적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 털 하나하나에다 묶은대. 그러니까 오만 사람의 오만 죄를 다 갖다 거기다가 묶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빈들로 내쫓아. 빈들로 내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빈들에는 마귀가 머무는 곳이에요. 광야. 빈들. 거기에서 마귀에게 잡아먹혀라 하고 그 염소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염소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자기가 뭘 어쨌다고 왜 자기한테다가 다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갖다가 마귀한테 잡아먹기라고 내쫓아. 그렇게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성령 받을 때 성령 안수하죠. 예, 은사 받을 때도 은사 안수해요. 그게 이제 8장, 9장, 19장에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9장 17절에 그래서 아나니아는 곧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제 그때 비늘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19장 6절에 바오로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성령 받죠. 그래서 이제 성령 세미나 할 때는 성령 안수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루카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보통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애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거가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루카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모든 건 곁들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와 의롭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걸복걸 기도해야 되는 기도 내용들은 덤으로 곁들여 주시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이런 적극적인 기도는 뭘 위해서 그렇게 해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다스려 주시는 거. 그래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해도 되죠? 예. 그리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찾는 거는 돌아다녀야 돼. 말씀의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와야지 돼.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와야지 돼. 그래야 비도 맞고, 예.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는 찾아서 여기로 왔어도 앉아서 딴 생각하고,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예. 참석했으면, 예, 온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는 간절함을 드리라는 거죠. 하느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열렬히 찾는 자를 하느님은 두루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가 정말 뭘 찾고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뭐가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 솔직히. 우리는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을 너무
못 내려놔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느님만 찾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빠르게 진보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주님도 다 아세요. 그거는 주님이 언제라도 주실 수 있고 언제라도 뺏어갈 수 있어요. 예. 왜 가져가실까?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냥 돈을 싹 불어버리시고 왜 그렇게 맨날 아프고 오만 일이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올까요? 저기요, 그 누구야? 베르나데트가 성모님 발언을 보고 나서부터 생긴 일이 뭐냐면 재분소가 망했다. 재분소 했는데 재분소가 망했어. 그러고서는 무슨 감옥소 같이 쓰던 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어. 그리고 하여튼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 하여튼 그러고서 뭐 나중에 수녀원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수녀원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베르나데트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래. 그러고는 원장 수녀님이 너 같은 년은 있으나마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모님 발언을 보고서 죽는 날까지 그러다 온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겪었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모님 뭐라 그래? 나는 너에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 그러나 이 땅의 행복이 아니다. 영원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 참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잠깐 지나가요. 우리가라 그러면 안 돼. 저는 벌써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단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세상이에요.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릴 인생이에요. 예. 꿈처럼 지나가는데 배틀의 북처럼 다 달려가고 쏜살같이 달려가고 끝나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원한 걸 바라봐야지. 영원한 거.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은 참미를 받으소서. 이게 어려운 답이지만 이걸 계속 묵상하고 나는 뭘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이냐 생각해야 돼요. 고통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딜 힘도 주님이 주세요. 그러면 꼭 고통을 겪어야만 되냐? 아주 작은 거에서 전심으로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작은 거에서 그렇게 봉헌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걸 해가면 돼요. 어떤 큰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겁먹지 마시고. 네. 아멘? 네. 예. 작은 거에서 크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가 한 말이에요. 작은 일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라. 예. 언제라도 주실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성향은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사람마다 다 자기 지향대로 가요. 지향.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성향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쪽을 원하느냐, 어느 쪽을 지향으로 가느냐, 지향점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여튼지 성령이 오시면 인생 모든 것의 응답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령이 오시면서 제 그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의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이 끝이 났어요. 저는 그날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감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들었었고 물질로도 힘들었었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이후로 오히려 물질도 풀어주시고 병은 그때부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로 끝났어요. 저는 그거가 다. 예. 슬픔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도록 나를 죽여가는 훈련을, 예,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우리를 빚어 만드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당신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당신 전부를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손에 든 것만 찾던 비참한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로 끝내게 해주시고 당신 자신을 찾는, 당신 자신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또한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우리가 받아먹는 모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성장되고 열매되어서 하느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사랑하올 우리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